마태복음 16장 27절 한 절을 대독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아멘. 잘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영광 중에 오실 때에 각 사람 개개인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누구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존재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나를 감독할 권리가 있으시고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를 간섭할 권리가 있으시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사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방법대로 못 살아 죄 아래서 내 영혼이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 절망을 바라보면서 아들 예수를 보내서 죽여서 나를 그 피값으로 사셔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우리 인간에게 주님께서 꼭 해야 된다는 말씀 명령이 있으신데 그 말씀이 다 우리에게는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이요 영적인 큰 기업이요 상이요 면류관이요 영생이요 천국인데 근데 왜 우리는 철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기대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가 라고 말할 때 이 육신은 흙에서 나왔고 흙에서 돌아가고 흙의 것을 사모하고 흙의 것을 먹고 흙의 것을 싸놓고 목숨이 끝나는 순간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도 없고 소유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상을 속아가면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속아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때 얼마나 인간이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는가? 말귀를 알아들으면서도 그렇게 되겠나? 그렇게 어떻게 살 수 있겠나? 어떻게 그렇게 꼭 해야 되나? 현실이 안 맞는데, 상황이 안 맞는데, 내 지금 형편이 그게 아니잖아. 전부 다 자기 육신의 손익계산에 모든 삶을 그것으로 판단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은 육으로 손해가 오는 것 같고 매사가 세상에서 살기 힘든 것 같지만 세상은 그렇다고 했어.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도 이겨라 그랬어요. 주님은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육신이 먼저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 내 육신이
하나님 앞에 언행심사에 행동한 그대로 갚아준다고 했더니 예, 맞습니다. 목사님 그 말씀 믿어요. 그런데 왜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데 갚아준다는 믿음이 없어서 안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가? 이 사람은 다 육신의 유익의 손해계산들을 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요. 그러나 참으로 영적인 사람은 반드시 육신이 어떤 손해가 와도 영적인 손해계산들을 두고 반드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창조자의 영광을 위해서 피 흘려 구원하신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내 생애를 다 드리며 사는데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 조금 그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마식한 사람 같아. 저 사람 미쳤잖아. 응? 저 사람 참 이상하잖아.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육의 기준으로 보니까 육신이 얼마나 대단한 것 같은데 하찮은 거예요. 왜냐? 천왕관 움켜쥐고 천하를 호령하던 사람도 나이가 먹으니 호령소리가 끝나고 천하 영광이 어디 갔나 간 것도 없고 자기가 가진 모든 재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어도 그것이 자기에게 도움과 유익이 되지 않고 왜? 늙어가네, 병들어 아프네, 해결할 길이 없네. 내 재산을 다 준다 해도 목숨 1초를 연장할 수 없네. 아무 가치 없는 것들을 위하여 우리가 참 허접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초라하고 안타까운가를 그냥 눈에 환히 보여요. 그런데도 그렇게 살아. 그 왜 그러느냐? 육이 거기까지 생각은 갔는데 행동을 못하게 해요. 그럼 육의 주관자가 누구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으니 사망의 생각을 주장하네. 사망의 생각을 주장하는데 사망의 세력은 마귀 역사라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했으니 육신의 사망의 세력이 나를 주장하고 있으니 어디 생명의 일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육신은 없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으니 생명과 평안을 가지면 반드시 성령이 나를 장악하시고 내게서 성령의 생각으로 움직여 가야 되는데 성령의 생각에는 반드시 육신에게 닥치는 어마어마한 손해가 온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담에석에서 만나기 전에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육체로서는 장래가 충망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공회의 회원 중에 가장 우분이시오 가장 권위가 있는 가말리엘이 딱 부러뜨고 서서 배경이 되고 힘이 되었으니 그는 육신으로는 대단한 사람인데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살았다. 자기 의가 대단합니다. 자랑이 대단. 저 사람 납비를 만들어야 되고 저 사람 율법 쌓이고 저 사람 공의원을 만들어야 되고 저 사람 장로를 만들어야 된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육신의 명예와 권력의 힘을 질 수 있었으나 담에색에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순간에 그때부터 육신은 죽음의 위협이 오고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강의 위협과 사막의 위협과 광풍의 위협과 감옥의 위협과 매질의 위협과 헐벗음의 위협과 배고픔의 위협과 이루 말을 위협 속에서 노마의 마메리티 눔이라는 감옥에서 결국은 참수형을 당하기까지 참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가 누구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이냐? 죽어도 주를 위하여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하는 일을 굽히지 않은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니 육신은 목숨을 뺏어간다면 두 손 다 두고 다 죽게 그러지만 그러나 복음은 목숨을 뺏어간다기도 가져가는 순간부터 내 영혼은 내가 말했던 그 복음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 어떻게 이런 기력과 담대함과 절대적 믿음을 뺏어갈 수 있느냐? 행한 대로 갚는다 하는 말에 대해서 그럼 내가 무슨 일을 했는가? 난 어떤 일을 했는가? 잘못을 행했는가? 다 잘했는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에서도 시끄러운 곳을 가보면 내가 잘했는데 네가 나를 왜 안 알아주느냐? 왜 잘하려고 하는데 안 따라와 주느냐? 이러고 수많은 사람을 상처 주고 아프게 했죠. 이 사람 왜 그럴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사망의 생각, 육신의 본질로 칭찬받고 자랑받고 잘한다 소리 듣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지 절대로 나 위에 피 흘려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 분을 위해서 자기 영혼의 뜨거운 내일의 관심사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아니기에 육신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상처 주고 시끌시끌도 못 크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고 마태복음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5장을 예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 땅에서 이제 태어난 사실, 족보를 통해서 어떻게 오셨는가 하는 사실, 그리고 제자들을 선택하며 천국 복음을 전한 사실, 산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이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시고 본격적으로 복음 역사에 들어가서 많은 사역을 하시고 바리새인과 장로와 서기관들의 반대를 계속 받아가면서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의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7번을 화이슬진저 강하게 나무리시고 24장에 가서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를 다 말씀하시고 25장에 가서 주님이 마지막 징조를 나타내고 돌아오실 때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맞이하느냐 이 말씀을 말씀하시고 26장에 가서 이제 죽음의 절차를 밟으시고 27장, 28장을 통해서 죽으심과 부활하심 역사가 쭉 나타나는데 왜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25장에 가서는 주님의 이런 징조를 마친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맞이할 것이냐를 3등분으로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오늘 2부 3부에 말씀드렸죠. 달란트에 대한 비유. 달란트에 대한 비유. 우리는 이 달란트에 관해서는 뭘 말해주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갑자기 나타나서 네가 나에게 뭘 내놓은 것이 아니라 가실 때 엄청난 우리에게 운용 자금을 주고 가셨듯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고 충성을 잘 할 수 있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리고 그런 조건과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성령 충만과 또 교회에서 항상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직분도 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를 다 주시면서 이익을 내라는 거예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이익을 못 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빨리 가서 장사를 해서 각자가 다 5달란트, 2달란트 갑줄의 이익을 들고 주님 오기를 기다려. 왜? 기쁨으로 드리고 주인의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충성되이 일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확실한 영적인 어떤 모티브를 가졌을 때 그 사람은 주님을 기다립니다. 왜 기다리느냐? 주님 오시면 내가 이렇게 주의 것을 키워놓으라고, 주의 것을 이렇게 내가 좀 성장시켜놓으라고 해놓으라고. 근데 주님을 달란트 비유에서 보듯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오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묻어놓고 오면까지가 판에서 주면 되지 뭐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그거 지키느라고 고생합니다. 그거 지키느라고.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 같은 사람이 누구냐? 아이고 기도하기도 힘들고 예배하기도 힘들고 충성하기도 힘들고 겨우 그 지키지. 근데 그것 갖고 되더냐? 저놈을 바깥 동구에 내어 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게 하라. 첫 번째 주님의 재림하실 때 오늘 2부에 말씀 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할 것도 2부 3부에 말씀 드렸으니까 첫 번째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들고 나올 것이 뭐냐? 내가 무슨 주의 주를 향한 이익을 남겼느냐 그 말이요. 내가 어떤 충성을 했으며 어떤 전도를 했으며 어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이익을 냈느냐 그 말이요. 이익을 냈느냐. 근데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많아도 교회가 무슨 일 있으면 걱정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벌써 마음속에 묻어두고 나는 전혀 아무 상관없는 거지. 아무 상관없는 거야 나는. 뭐 알아서 하겠지 뭐. 목사님도 있는데 집사님도 있는데 우리 사역자도 있는데 뭐 알아서 하겠지 뭐. 그럼 이 사람이 과연 주님이 자기 인생이라고는 육신이라고는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시고 죄 아래서 죽게 된 우리에게 피 흘려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한 주님 앞에 이게 할 짓이냐 이게. 이게 주님 일을 할 짓이냐. 주님은 내 일을 위해서 죽어서 나를 건졌는데 주님 일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 무슨 주님이 희망했겠어요? 무슨 희망이 있겠냐고. 이게 1달란트 맡긴 자에게 왜 1달란트 맡겼겠어요? 희망해지고 이 사람에게 주어서 남길 수 있다는 희망이 적으니까 혹시라도 한번 잘해봐라. 근데 못 들고 나왔잖아요. 버림받았어요. 우리 연세가족들이요.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지나가는 말 들으면 안 돼요. 내게 준 직분 지나가는 말로 그냥 하나의 명예로 가지면 안 돼요. 그리고 구역장, 지역장, 교구장, 기관장, 임원들, 청년의 부장, 차장, 실장, 순장, 헬퍼, 교사
안수집사, 권사, 이 수많은 직분, 이런 직분들을 놓고 전혀 직분에 달란트라는 이익을 남기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몇이나 될까? 몇이나 될까? 근데 주님 오시면 이 사람은 미안해, 지켜놓으시겠지, 버림받겠지. 이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뭐 즐거운 일이 있어야 기다릴 거 아니야. 주님 오시면 뭐 내놓을 게 있어야 기다릴 거 아니야. 이 사람은 묻어놓고 제 육신이 살기 바빴는데, 직분 받아놓고 육신이 살기 바빴는데, 무슨 뭐 이 사람에게 주님 기다릴 리가 전혀 없잖아요. 우리 연세 가족들이요,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2020년으로 그 무해무독한 인간 종결시켜라. 그것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이를 갈며 슬피우는, 쫓겨날 수밖에 없는 사실임을 잘 알고 2021년도는 절대 필요한 사람이 되고 절대 이익을 딱 들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주님을 안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요? 그 사람은 많으지 뭐. 주인이 나에게 직분 주셨고 인생이라는 삶의 달란트를 줬는데 뭐 그냥 달란트를 어디다 씁니까? 육신이 비대하기 위하여, 내 환경이 비대하기 위해서, 내 명예가 비대하기 위해서, 내 살고 있는 의식주가 비대하기 위해서 거기 다 쓰고, 욕심이라고 하거든, 정욕이라고 하거든요. 주를 위해서 남긴 이익이 없으니 그 사람이 무슨 주님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릴 수도 없고 기다릴 리가 없죠. 예. 두 번째, 열처녀 비유. 지금 열처녀 비유를 가만히 여러분 보세요. 달란트 받은 자는 살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고 했습니다. 쫓겨나서 철저하게 이를 갈며 분해했다고 한다면 왜 내가 그 사실을 몰랐을까, 그러지 않겠어요? 열처녀들에게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다섯 처녀에게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지막에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대의 결혼 제도를 좀 설명 한번 해보겠어요. 남자 여자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죠. 약혼하고 난 다음에 양가 가정에서 우리 가문이 서로 결혼해도 되느냐 해서 잘 알아본 다음 바로 그럼 결혼합시다. 정혼을 딱 합니다. 정혼한 다음에 신랑은 자기 집에서 신부 집에 한 번도 안 와요. 신부도 자기 집에서 정혼한 신랑을 1년 동안 기다려요. 또 신랑도 정혼한 자기 신부를 1년 동안 간절히 기다려요. 1년이 딱 지나가면서 법요에게 1년이 지나가면서 1년 후에 1년이 딱 되는 날이든 그 다음 날이든 가장 가까운 어느 날을 정해서 신랑 아버지가 야, 지금 가만히 소문을 들어보니까 신부가 잘 신랑을 기다린다고 한다. 1년이 딱 됐으니까 신부는 신랑 오기를 집에서 간절히 기다리는데 신부 단장을 완전하게 기다립니다. 완전하게 하고. 자,
1년 자정이 넘었을 때 오던, 그 다음날 자정이 넘었을 때 오던, 그 다음날 자정이 넘었을 때 어느 날 올지는 모르지만 장관 신부단장을 철저 없게 하되 성경의 말대로 신랑 앞에 세마포의 옳은 행실을 다 옳은 행실로 신부로서 처녀로서 옷을 입고 밤이니까 반드시 등불을 들고 이제 기다립니다. 이 등불을 들고 신랑 시아버지와 신랑과 함께 이제 신랑 집으로 이제 따라갑니다. 그래서 등불은 누가 준비하느냐? 신부가 준비합니다. 1년 동안 얼마나 사모했으며, 벌써 1년이라는 기약이 있기 때문에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고 계시록에도 그랬죠. 얼마나 사모하며 기다렸겠어요. 근데 자정이 넘어서 신랑이 오는데 오늘 오실라나 내일 올라나 모레 올라나. 그러니까 그동안은 신부집에서 신랑 맞이할 잔치를 다 준비하고 그리고 신부단장 다 하고 반드시 등불은 항상 켜들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신랑이로다 이 소리가 나면 이 본문의 말씀대로 이제 신랑 오라고 문을 확 열어줍니다. 그럼 신랑이 드디어 이제 집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그때 신부 혼례식을 하기 위해서 모든 잔치가 모든 준비가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준비가 안 돼 있다, 신부단장 안 하고 있다, 그리고 뭔가 혼인잔치 분위기가 아니다, 그러면 신랑 아버지가 또 신랑도 아마 나를 안 기다렸나 보다, 나를 사모하지 않나 보다, 혼인잔치도 준비가 여의치 못한 걸 보니까 신랑이 탐탁치 않나 보다, 가자! 가면 그만이야. 가면 그만.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얼마나 신부단장을 잘 하고 있어야 되느냐. 근데 여러분들이 정혼하고 1년 후에 신랑이 오는데 주님과 정혼 안에서 그렇게 사모하며 기다리지 않나? 그러면 뭐 정혼한 사이는 아니지. 나 혼자 그냥 신랑이라고 해본 것이지 정혼한 사이는 아니야. 그러면 신랑을 내가 시집가려고 신랑을 삼았다면 신랑을 향해서 나는 정결해야 된다. 응? 절대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근데 여러분은 세속화되어 있잖아. 정욕화되어 있잖아. 응? 벌써 우리는 얼마나 신랑의 말에 불순종하며 신랑을 의지치 않게 알며 신랑에 대한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신랑 오면 나 데려가겠지. 그런 신부는 데려가는 법이 없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던 시대에. 근데 지금 우리 연세가족이나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정혼한 사이냐 그 말이요. 나는 신랑의 것이다 이 말이요. 신랑은 신부의 사람이라 그 말이요. 서로 양쪽에서 정결하게 서로 정결하게 어떤 흠도 없이 잘 보존하고 지켜. 근데 주님은 흠도 없어, 점도 없어, 거룩하게 자기를 지키셔. 근데 신부된 우리는 정절을 지켰느냐, 정조를 지켰느냐, 세상과 더럽히지 않았느냐, 정욕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그랬어?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이게 누구냐? 세상과 버티는 여자들이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한번 읽어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스톱.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뇨 했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만약에 우리를 신부라고 정언한다이라면 세상과 보태서 가늠하는 여자를 데려가겠어? 응? 안 데려가지. 그럼 2020년도 한 해 동안 얼마나 정혼한 남편에게 정죄를 지키며 사모하며 깔끔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결하게 자기를 잘 지켰느냐. 그래서 성경은 자주 말씀하셨어. 주의 날을 위해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보존되라. 흠 없이 거룩하게 보존되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보존되라. 수십 군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혼한 나이가 아니라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사나? 그럼 신부가 아니지. 마태복음 23장에 외식하는 자는 절대로 주님 만날 수 없다고 그랬어. 25장에 예수를 쫓는 자의 신부의 자격을 한 자는 엄청난 핍박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라야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어. 우리가 그런 신부냐 그 말이야. 우리가 그런 신부냐. 자, 첫 번째 달란트 비유에는 내게 준 직분에 대한 충성의 작품이 있느냐요. 두 번째 비유에는 신랑을 향한 정절이 있느냐, 사모함이 있느냐, 신랑이 어느 때 와도 준비된 자가 돼 있느냐 그 말이요. 돼 있느냐. 자, 본문에 신랑이로다 하고 왔어. 그런데 다소 처녀는 등불을 켜고 있으면서 혹시라도 늦어지면 다시 등에 기름을까지 준비하고 있어. 근데 다소 처녀는 오면은 신랑이라도 하면 뭐 금방 가겠지 뭐. 그리고 등불 들고 있다가 졸다 보니까 등불에 기름이 다 떨어져 말라 비틀어져서 신랑을 따라갈 등불이 없어. 야, 너 좀 나눠줄래? 나눠줄래? 낯쓰기도 모자란다. 낯쓰기도 모자라. 예, 그 다음부터 주님 따라간 처녀들을 처녀라고 안 했어요. 근데 버림받은 자들은 처녀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주님 따라갔다 신부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진실로 버림받은 다섯 처녀와 같이라도 조금이라도 등불 들고 신랑을 기다려본 적이 있느냐? 정절을 지어본 적이 있느냐?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 앞에서 만약에 주님 오늘 오신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첫째, 주님께서 내게 맡긴 사명, 작품을 내야 된다. 두 번째, 철저하게 정절을 지키고 신랑을 사모하며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절에 말했지.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는 자, 참 이건 열매가 된 자, 세상과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자, 정절이 있는 자, 여자로 더럽히지 않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신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리고 거짓말이 없는 자, 자기 생활에 흠이 없는 자, 이 자들이 신부라고 말했잖아 성경에. 흠 있는 신부를 누가 데리고? 정절을 지키지 못한 신부를 누가 데리고? 세상과 버타여 가늠한 사람을 누가 데리고? 예수님이 오늘날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은 우린 율법에서 자유케 했어. 아무렇게나 해도 돼.
예수가 나 위해 피 흘려주고 나를 구원했는데 뭐 죄짐 졌으면 어때? 다 그 죄까지 짊어지고 죽으셨어? 이런 사람 좀 많아. 그런데 왜 요한계시록 20장의 최후의 마지막 심판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냐 못 살았냐를 놓고 심판하느냐, 생명책이 기록되느냐 기록되지 못했느냐 놓고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까닭이 무엇인가? 과연 우리 연세 가족들이 신부냐, 주님 오실 때 맞이할 작품이 있느냐, 사명에 대한 열매가 있느냐, 작품이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자, 하나는 주님이 주신 사명이요, 하나는 신랑에 대한 정조요, 신랑에 대한 신부의 윤리라 이 말입니다. 이걸 정확히 말하고 있어. 세 번째는 영광 중에 오신 그분이 우편과 좌편을 착 그르고 영도와 양을 갈로. 그리고 하는 말이 그래. 너희가 나에게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시우지 하지 않았어. 내가 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돌아오지 않았어. 그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쳐다도 안 봤어.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뭐 이런 인정을 베푼 적이 있더냐? 아이고 주님 언제 그러셨습니까? 주님이 그러셨다면 우리가 반드시 잘 모셨어야 되죠. 이놈아, 적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그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것은 이웃에 관해서, 이웃에 관해서. 자, 첫 번째 달란트의 비유는 내게 준 사명의 작품이 있느냐. 두 번째 처녀의 비유는 네가 순결하고 정직하고 네가 거룩하고 신랑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오늘에도 지금 당장에 문 열고 지금 신랑의 둘국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느냐,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느냐, 그런 처녀냐? 네가 신랑을 사모하며 점도 흠없는 처녀냐? 세 번째, 내가 정말 너에게 말한 대로 이웃을 향해서 얼마나 이웃을 향해서 네가 사랑하며 그 영혼들을 구원하며 얼마나 영혼들을 보살피며 네가 맡긴 사람 책임을 다했느냐. 세 번째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연세가족들이요, 제가 기도하다가 때로 많이 마음 아파서 눈물 흘릴 때가 뭐냐,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했다 이제 우리 교회 나간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왜 나갔을까? 아, 그 사람은 돈거래하다 나갔다. 교회에서 그렇게 돈거래하지 말라 해도 그래요. 응? 돈 때문에 신령한 것을 버려요. 얼마나 안타까워. 아, 그 사람은 왜 나갔을까? 아, 누구와 기분 나빠서 다투다 나갔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응? 우리 성도들을 담임 목사가 정결한 처녀, 응? 왜 정결한가? 신랑 앞에 신랑을 사모하기 때문에, 오직 신랑에게만 나 자신을 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너희를 성전 삼고 오셨다라고 말할 때 그만큼 거룩할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성령이 거하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지 않으면 멸해버리리라 했으니, 멸해버리리라 했으니, 멸해버리는데 그 집에서
무슨 그 신부고 그 집에서 그 마음 가지고 살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얼음 붓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재림할 때 한 가지만 안 돼서도 안 된다. 핑계가 안 된다 그 말이요. 등불 기름 사올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성경에 주님 말씀하신 것은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오신 신랑 보고 기다리라고 그래요. 가서 기름 준비하고 온다고? 그 준비되지 못한 그를 왜 문 닫아버렸을까? 기름 사가지고 와서 문 좀 열어주세요.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다시는 열려지지 않으리.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사람들은 왜 인정하지 않을까? 예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이 뭔가 봐. 이 세 가지를 다 온전하게 이루었어. 완전하게 이루셨다. 초대교회가 한 일이 뭘까? 초대교회가 이 일을 완전히 이루었다 이 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연세중앙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래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 다 충성하는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성경이라고는 이 주님의 요구, 신랑의 요구를 보면 너 작품이 있니? 내게 준 사명에 대한 작품이 있냐 이 말이요. 이 탤런트 이익을 남겼냐 이 말이요. 교회 속이나 안 뜨게 했으면 다행이지. 담임 목사가 너 때문에 울지는 않았으면 다행이지. 박을 속 쏟고. 근데 본인은 당사자는 몰라.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자기가 그렇게 버림받을 줄을 전혀 몰랐고 무도도 가지면 야 잘했다 본전 갖고 와서 그럴 줄 알았어. 우리는 내 생각대로 주님이 움직여주는 분이 아니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움직여야 돼. 우리는 착각하면 큰일 난다 이 말이오. 자, 미련한 다소처녀도 야 주님이 이제 어떻든 신랑이 뭐 빨리 오시겠지, 신부들라 빨리 오시겠지. 그리고 자기가 준비된 양이면 확실하다, 이 등불에 기름이 들어있는 만큼 충분하다. 근데 신랑이 더디 오셨네. 자기들이 오기를 바라는 그 시간에 온 게 아니고 상당히 더디 왔다 이 말이오. 그 신랑을 맞이할 기름이 다 떨어질 정도로 왔으면 아마 새벽녘에 도착했는지 모르지. 그 밤이 새기 전에 집으로 가야 되니까 또 그 등불 들고. 세상은 밤중 같아서 등불 없이면 못 사는데 여기는 흑암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고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신랑은 불을 가진 자, 어둠에게 지배받지 않는 자, 흑암의 권세에 지배받지 않는 자가 자기 신부라 이 말이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일인데 왜 우리는 2020년도가 다 가면서도 정신을 못 차릴까? 아마 여러분에게 기도하자 2020년도에 수천만 해줄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배의 신령과 진정으로 시간지켜 잘 드리죠. 아마 수백 번 했을 거예요. 수고했을 것입니다. 응? 예. 말 듣지 않는 이유가 뭐냐? 재림하실 신랑이 없으니까 그래요. 맞이할 신랑이 없으니까. 신랑을 사모하는 없으니까 신랑의 목소리가 들리질 않고 신랑에게 해야 될 신부의 예의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응?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근데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얼마나 사랑해? 의무적입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겁니까? 나는 이런 직분이 있으니 직분 때문에 해야 돼서 하는 겁니까? 우린 주님과 나와 관계는 모든 것이다. 신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신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랑을 사랑하고, 신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신랑을 사랑하는 만큼 교회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느냐? 그러면 신부다운 신부의 철이 들었고, 내가 신령한 주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이익을 남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는 자기 자신의 솔직하게 영적인 철이 최후의 마지막 심판의 날 이걸 들고 나가도 주님께 유익을 보여야 드려야 된다고는 그런 진실한 최후의 재림의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주님 재림하실까 두렵겠죠. 근데 이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재림하시면 나 데려가겠지 뭐. 재림하시면 나 데려가겠지. 예. 공중에서 신랑이로다 이리 올라오너라 할 때 달란트 이익이 없는 자, 정결한 처녀로서 신랑 맞이할 기름 준비하고 등불 들지 못하고 점과 흠도 없이 세상과 더럽히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정욕적이 아니고 신랑의 마음과 신랑의 생각에 흠도 없이 신랑의 말씀대로 만들어진 신부만 공중에 들림받을 텐데, 어떤 사람은 우리는 다 예수 믿었으니 주님 오시면 공중에 들림받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왜 하나라도 받은 자가 쫓겨났고 다섯 처녀가 버림받았을까? 왜? 우리는 쓸데없는 가문이설에 속아서는 안 된다. 성경대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아들었어요? 보세요. 자, 오히려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셔요.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내가 벗었을 때 입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날 돌아봤고, 병들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옷바라지를 했잖냐.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말했죠. 네가 제일 먼저 무엇보다도 성도의 교제, 내 성도들을 돌아보라 그랬어. 우리 연세 가족들이요, 이웃을 돌아보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됩니까? 이웃을 진짜 내 옷 입듯이 옷 입히려고 하는 사람, 내가 먹었듯이 마시게 하는 사람, 내가 정말로 나그네 되었듯이 나를 보살피려고 하는 사람, 내가 옥에 갇혔듯이 사무없이 나를 보살피려고 병들었을 때 낫기를 갈망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재림할 때는 아무렇게나 그냥 나는 예배 안 빠졌으니까, 응? 나는 그래도 11조는 했잖아. 나는 그래도 기관 예배는 드렸잖아. 오직 그러면 그런 수준에다가 신부의 자격을 붙일까? 주님은 지금 여기 마지막 마태복음 26장에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마지막 유언처럼 말씀하신 것이 여기 죽음 직전에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죽고 다시 오면 이런 사람을 내가 데려갈 것이며, 이런 사람을 만날 것이며, 이런 사람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이런 사람은 바깥 온 것도 내어 쭉져 슬픔에 이르갈 것이며, 이런 사람은 신부가 되어 나와 함께 영원히 내 신부로 살 것이며,
이런 사람은 쫓겨나서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고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버림받을 것이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근데 왼편과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뭐라고 말하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더불어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청명한 불로 들어가라 그랬어. 불로 들어가. 왜 들어갑니까? 아까 말씀하셨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어. 내가 목마를 때 마시우게 하지 않았어.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이 돌아보지 않았어.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은 나를 쳐다도 보지 않았어.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전혀 생각지도 않았어. 언제 주님이 그러셨습니까? 적은 소자들이 그랬을 때 너희들은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돌보셨어요? 응? 누구를 돌보셨어요? 잘 보세요. 여기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웃 간에 보리게 떡을 쪄도 그 주변에 있는 집들에게 한 조각씩이라도 돌려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항상 의리 그럴 줄 알아. 이 집에서 굶으면 저 집에서 아이고 애들이 굶고 학교 가면 안 됐죠. 자기도 양식 없으면서 무엇이라도 먹여서 학교 보내려고. 그리고 동네에서도 잘못하면 내 자식 상관없이 데려다 이놈아 그러면 안 되지 혼냅니다. 근데 지금은 남의 자식 왜 혼냅니까? 그러지. 근데 그때는 아이고 고맙습니다. 잘못한 걸 나무래서 우리 애가 깨닫고 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좀 그런데 지금은 돌아볼 수도 없는 때요. 돌아보지도 않는 때 서로 간에 팍 맥혀버렸으니 이때가 마지막 때가 아니고 어느 때냐 그 말이요. 이때가 마지막 때가 아니고 어느 때냐 그 말이요. 마귀의 최고의 발악은 관계를 끊어놓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의 관계를 불순종으로 끊어놔버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관계를 불순종으로 끊어놔버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다 끊고 아벨과 브세욱 가인의 관계를 끊어놓는 걸 보시오. 이게 악한 자는 계속 관계를 끊어놓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연세 가족들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쌀도 나눕니다. 마스크도 나눕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정말로 교회가 도울 사람만 찾아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런데 우리 교회에 사업에서 돈 버는 사람, 자기 집에 돈 통장에 많이 들어있는 사람들, 많이는 몰라도 조금만 알잖아. 목사님, 제 돈 쓰셔서 마스크 좀 다 도와주세요. 물론 그런 분 계셨어. 없는 게 아니었어. 목사님, 제가 돈 낼게 쌀 사서 좀 다 좀 나눠주세요. 목사님 어려운 가정이 있거든 제가 돈 낼게 좀 어려운 가정을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왼편에 서 있기 때문에. 저 하나 욕심으로 꽉 차 있다 이 말이요. 마귀의 대명사는 욕심이라 이 말이요. 욕심으로 꽉 차 있어. 주님 오시는 그날 인류를 위해서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다 똑같이 분배해서 살게 하신 분이, 자기 십자가에 못 박아 자기 피 흘려서 인류가 똑같이 먹고 마시며 믿고 영원히 살게 하신 분이 누구에게 편차를 두고
누구에게 불공평한 사람이 있겠느냐 그 말이요. 우리는 왜 구제할 줄 모를까? 우리는 왜 서로 돌볼 줄 모를까? 전혀 없다는 건 아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 말이요. 예, 그만큼 우리는 정욕화돼 있고 이미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마귀와 더불어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너는 양이 아니야, 염소야. 내가 하나님한테 안고 뒤집어도 너는 염소야. 양이 될 수가 없어.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이것이 왼편에 있는 자들의 최후의 마지막. 주님 오시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그런 심판을 강하게 내린다는 거예요. 어디서 들림봐도 이런 사람이. 어디서 들림봐도. 응? 우리 돈 왜 봅니까? 응? 어디서 쓰려고 봅니까? 당신의 육신의 정욕의 욕구 충족시키려고 봅니까? 여러분, 밥 한 그릇이 사무되는 사람들이 좀 많으냐 그 말이요. 응?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소경인을 보게 하고 안진뱅이가 걷게 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게 하고 주머니가 듣게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해. 인류를 위해 피 흘려 죽어 자기 살과 피도 나눠주었는데 우리가 이웃에게 이 어려운 코로나 경제사정 속에서 뭘 좀 나누자는 사람이 없는 걸 볼 때 참 아직도 예수를 못 믿고 있구나. 예수 정신이 전혀 없구나. 우리는 하락해서 하는 게 아니오. 내 속에 그 정신이 있으려면 그렇게 일하신 예수 정신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오. 여러분, 어느 병자를 위해서 통구가 울면서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애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고통이라 생각하고 울어보고 기도해 준 사람이 있느냐 그 말이요. 주님은 내 질병을 위해서 철저하게 맞아서 고통을 담당하셨는데 너희도 그렇게 하라 했거든만 우리는 어찌해서 무관심하고 있었던가?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가? 주님 오시면 들림받아야 되는가? 마귀와 더불어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야 되는가? 아니면 오른편에 있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이웃사랑의 명령을 지키고 주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정결한 처녀로서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며 신랑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오직 신랑을 차지할 것이냐? 차지할 것이냐? 주간되게 주신 사명 죽도록 충성해서 멸관의 작품 얻기 위해서 주 앞에 드릴 달란트의 작품이 있느냐? 이 세 가지를 검토하면서 금년은 마지막 지나가는 해요. 지금부터 그 세 가지를 준비하는 원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듣고 잊어버리지. 왜 잊어버리느냐? 마귀는 길바닥에 떨어진 씨처럼 먹어버린다고 그랬어. 하나님 말씀은 잊어버리라고 주는 게 아니오. 듣고 실천하라고 주는 것이다 이 말이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실천했는가? 응? 얼마나 실천했는가? 응?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이 말이오. 연세 가족들이요, 코로나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걸 못했습니다. 그럼 코로나이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이 없어졌나요? 코로나
코로나이기 때문에 기도 더 하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그럼 코로나이기 때문에 기도 중단하라고 했나요? 기도해도 주님이 코로나라 안 듣나요? 코로나이기 때문에 이웃을 도울 수 없습니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이웃을 도울 수 없다니 주님이 코로나가 오면 돕지 말라고 했던가요? 얼마든지 수단이 있건만 코로나 팔이 그만해라. 코로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됐더냐? 하나님이 당신을 비대면하겠다고 등 돌리셨더냐? 코로나이기 때문에 당신 안에서 주님이 떠났더냐? 코로나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더냐? 코로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려도 왜 하나님이 안 보이냐? 안 계시냐? 왜 무시하느냐? 응? 코로나 핑계대는 것은 마귀가 그럴싸하게 코로나를 이용하는데 우리 연세 가족이요, 이용당하지 말라. 집에서 예배해도 얼마든지 교회 이상으로 은혜 받을 수 있다. 거기는 예수가 피 흘리신 은혜가 내 집에는 없더냐? 마가의 방에 성령이,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고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했듯이 당신의 집도 마가의 방이 되게 바라고 고넬료의 집이 된다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겠는가? 왜 사모하지 않는가? 왜 말도 아닌 소리를 하느냐 그 말이오. 여러분에게 냉정하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선임 목사는 누가 신앙생활을 케어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방해꾼들만 많이 있어요. 오히려. 예. 여러분, 왜 그럼에도 그래도 이 기력 없는 몸을 가지고 애타게 이렇게 설교하며 애타게 문자 쓰고 애타게 말씀 노수박수로 내보내고 그저 기도하라고 힘없이 말하느냐? 예.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달란트 이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사역에 이웃을 위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정결한 처녀로 주님을 사모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일을 내 목숨보다도 훨씬 크게 여기며 값지게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주님 재림하시는 순간 그것밖에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마지막 때 세 가지를 잊지 마라. 나는 사명에 대한 직분의 달란트 이익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정말로 나는 정결한 처녀로서 세상과 더럽히지 않냐고. 정말로 거룩하고 점도 없고 그리고 신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등불 딱 들고 있다. 신랑으로도 바로 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아직 세상에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대단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당신은 세상에 붙잡고 있을 것입니다. 희망 없어요. 그리고 믿음의 가족들에게 너희는 서로 열심히 구제하고 도우라. 그들이 신앙생활하는데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서로 도와라. 교인들은 서로 돕는 울타리 안에서 예수 안에다 한 가족임을.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문자 쓸 때마다 연세 가족이요. 가족들이라는 말도 안 써. 가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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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럴까? 우리는 모두 연세라고, 연세 중앙교회라는 멤버십에 예수 피로 거듭난 패밀리임을 잊지 말라 이 말이요. 한 가족이 한 가족을 책임을 못 지면 누가 지켰는가? 그래서 구역 식구는 구역장이 책임을 짓고, 기관은 기관 임원들이 책임을 짓고, 교사들은 교사들이 맡긴 영혼들을 책임을 짓고, 이건 다 세 가지가 똑같이 들어있을 때만이
신랑을 향한 충성, 주인을 향한 충성, 예, 영광주로 오시는 주님을 향한 충성. 인자가 영광 중에 올 때 그랬으니까 염소 양을 가를 때 이 세 가지를 말했잖아요. 주인에 대한 충성, 신랑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주님에 대한 인자에 대한 마지막 최후의 기다림. 그게 신부의 자격이요, 그게 성도의 옳은 행실, 그게 세마포입니다. 근데 어째서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그러는 거, 그렇게 살려고 그러는 거. 예.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우리는 항상 다 날 버려도 주님은 나와 같이 계시다. 제가 어떤 때 성도들이 전화해서 목사님을 향해 한없이 옵니다. 목사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성도님, 혼자가 아닙니다. 나 위해 죽어주신 주님 계시잖아요. 나 지옥 가지 말라고 죽어주신 주님만 꼭 붙들어 보세요. 모든 위로가 다 될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신 주님, 지금도 죄를 지면 언제나 그 피로 속죄하시는 주님, 성령이 내 안에 오셔도 내 영혼 다칠까봐 성령으로 육신의 욕과 정욕을 언제나 이기시고 부전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영생과 천국을 준비하신 그 주님이, 육신이 끝나면 그 와서 영원히 살 그 주님이 나의 신랑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구역 식구도 있잖아요. 기관 식구도 있잖아요. 가족도 있잖아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고통은 혼자 당합니다. 그러나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 같이 계십니다. 연세가족이요, 혼자가 아님을 실감하도록 우리 모두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울어주고, 책임을 져주는 우리 전부 오른편에 있는 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양이라고 했을까요? 양은 주는 것밖에 없어요. 젖도 짜죠, 털도 깎아줘, 고기도 줘. 다 양은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느냐 안 주느냐에 대해서 염소 양을 가리운 것이 뭐예요? 염소는 들이받기만 해. 지 새끼도 밟어. 이거는 인정머리라고는 전혀 주인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래서 영광 중에 주님 오시는 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 왼편에 서 있잖아. 근데 여러분, 양처럼 뭘 줘? 주님에게 뭘 드리며, 이웃에게 뭘 주며, 교회에게 뭘 주느냐 그 말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오늘 세 가지를 귀담아 잘 듣고, 제가 언어의 조직력이 없고 이론의 능력이 없고 표현력이 부족하고 설득력이 없어서 그저 잘 설명은 못하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속에 진실만은 있습니다. 절대 주님 앞에 달란트 비유가 없어서, 달란트 작품이 없어서 슬프며 쫓겨나는 자 되지 말고,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이 되어서 처녀에서 탈락되는 자가 되지 말며, 정결한 처녀로 등불 들고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 항상시 대기하고 있다가 신랑이로다 등불 딱 들고 신랑 집으로 가는 들림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는 다도천어처럼 준비 못했다 쫓겨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 한마디로 말해서 신부의 준비가 안 됐다 이 말이야. 신부의 자세가 안 됐다 이 말이야. 신부의 태도가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가차없이 버렸어요.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인편에 있는 자에게는 먼저 심판받아야 했어요. 먼저 심판받아.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더불어 그 사자를 위해서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때도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먼저 심판부터 해버렸다니까. 악하다 이 말이에요. 악하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요? 유다서 6절에 있는 말대로 자기 배만 부르고, 뿌리채 태풍 앞에 나무가 못 피어 마르고 또 마르고 비틀어진 나무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예수 사랑이라는 주님 심정이라는 것은 인정머리라는 전혀 없이 바짝 말라 비틀어져 버려서 저 하나밖에는 모르는 아주 이기주의에 극한 자기주의에 욕심의 정욕으로 충만한 사람, 이것을 그냥 시작부터 얼마나 미우면 그냥 마귀 새끼를 해버리고 지옥에 던졌을까? 마귀가 그런 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처녀로 살기에는 힘들겠죠. 오른편에 있는 자처럼 죽어만 살기도 힘들겠죠. 주가 내게 주신 달란트 이익을 남기기에도 역시 내 시간, 돈벌이를 해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힘들겠죠? 이게 다 힘든 일이야, 육으로. 내 힘으로 못해. 그래서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할 때만 가능하다 그 말이오. 주여, 내가 항상 성령이 충만해서 달란트 이익을 남긴 작품을 가진 자,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고,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주님을 사모함으로 정욕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정조를 잘 지켜 기름 준비 잘했다, 주님이 신랑이란다 팔로 구주의 들림밖에 없어서 내가 언제든지 서로 나누고 서로 돕고 서로 이웃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 주님처럼 자기 몸을 주심같이 나도 줘가면서 사랑하며 살아. 주님 바로 오시면 주님과 더불어 천국에 있게 없어서. 우리 모두 두 손 번쩍 들고 2020년도 내가 한 달란트 가진 자처럼 살았습니다. 미래는 다소처녀처럼 살았습니다. 인편에는 염소처럼 살았습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주님이 만약에 일찍 오셨더라면 나는 벌써 버림받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까지 더디 오셨으니 준비할 시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남은 시간은 이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을 준비를 확실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준비에 마음 쏟아 하는 사람은 실패자가 되지 않을 것이고, 듣고 끝나는 사람은 결국은 실패자가 된 다음에 통곡하고 울어도 아무 소용없다. 울을 기회 있을 때 울어라. 돌아설 기회 있을 때 돌아서라. 우리는 정말로 서로 사랑할 기회일 때 사랑해라. 작품을 낼 때 작품을 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내라. 정결하게 만들어질 때 만들어줘라. 우리 주여 삼창하고 회개하라. 그리고 모두가 주님 오시면 주님 만날 수 있는 사람 만들어라.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오늘 주님의 신령한 목소리를 듣고 보니 나는 2020년도 그렇게 주의 종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고 은혜를 공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앞에 충성을 다하지 못한 주인이었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기회를 내가 방탕하면서 주님이 주신 귀하온된 달란트를 내가 온전히 주님을 위해 쓰지 못했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주님이 내게 이유를 요구하실 때 나는 주님 앞에 빙의할 수밖에 없는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았기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내가 회개로 돌이킬 수 있는 이 기회에 주님 앞에 돌아오는 축복의 시간 되게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가지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구역장으로, 지역장으로, 교구장으로, 기관장으로, 임원으로 수많은 어린 영혼을 맡긴 교사의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그 영혼들을 내가 챙기고 보살피며 사랑했는지 주님, 내가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내가 더 살피고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더 섬겨야 되는데 내가 돌아보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내 육신의 손익계산서에 내가 바빠서 주님 우리에게 요구한 것을 내가 하지 못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 유익을 남기지 못했던 지난 날을 불쌍히 여주시고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명심하며 절뚝절미 회개하고 이제 주님 앞에 유익을 남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사랑해 주려고 신랑으로 우리에게 아낌없이 자기 육체를 깨뜨려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산재 껍질수가 죽어주시면서 내 여유가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삼아주셨건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육신의 저욕을 쫓아 살았던 그런 세속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못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시며 그런 줄 누구든지 세상과 멋지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했으니 주님 내가 예수 믿노라면서도 육신의 저욕과 세상에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여 끊임없이 마귀사단 귀신에게 속고 또 속아서 아직도 주님이 원하시는 신부의 자유를 만들지 못한 주님 너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겠는데 주님의 신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세속적이고 끊임없이 저욕적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온대가 되없이 주님 사랑받지 않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엔 주님 오시겠다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신부로서의 정결한 온대가 되었고 그러기엔 주님을 기다리지도 못하는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주님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그저 주님이 곧 오시겠지라며 주님의 같은 뿔만 준비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혜 있는 자처럼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내가 정신을 자처럼 주님 내 안에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은 켜지고 내가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 코로나 핑계대고 주님 앞에 예배 소리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깨어있어야 되는데 내가 환경 핑계대고 육신의 죄 핑계대고 가정의 사정 핑계대면서 내가 기도에 소리했던 것 그러기에 우리 주님 마지막에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겠는데 마지막 때에 오는 수마귀는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잡힌 자를 잡고 있는 이때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불타시려고 주님이 내게 주어주신 사랑을 켜주고 기도하면서 내 믿음 지키고 내 사랑 지켜갔는지 주님 저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오늘 그렇으니 이제 만들어주게 도와주시옵소서.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오실지라도 기름을 잘 준비해서 주님 내가 예배 잘 드려 기름 잘 준비하게 도와주세요. 내가 기도에 날마다 깨어있어 기름 등불 준비하게 도와주세요. 주여 내가 서로 선교사라며 섬기면서 내 기름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잘 감당하면서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기꺼이 주님과 만나는 신령한 기름 든 물 준비한 다섯 저녁 이 꽃을 이룬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마지막 때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에게 피기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도와주시고 반드시 우리 주님은 양과 염소를 가린다는 것을 명심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은 내가 주님께 자기의 살을 찢어서 먹을 것을 주셨고 내가 영적으로 목마를 때 자기의 피를 쏟으면서 내가 마실 음료를 주셨고 내가 세상의 나그네 되어 먹을 게 없을 때 우리 주님 나를 영접하여 주셔서 주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내가 벗었을 때 예수로 옷 입혀주셔서 예수의 것으로 살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내가 병들었을 때 우리 주님 보정으로 십자가에서 채찍하며 고통당하면서 내 병든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내가 옥에 갇혀 저 지옥 갈 수밖에 없었을 때 우리 주님 대신 빌려 죽으시면서 내가 가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에 너도 이 은혜를 입었으니 네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웃들 죽어가는 영혼들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죽을 때 제발 먹을 것 좀 주고 그들이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그들이 나그네 되어갈 게 없을 때 영접하며 그들이 벗었을 때 못 입혀주며 그들이 병들고 갇혔을 때 돌아보라고 얘기했건만 주님 내가 내 역할 따지느라 내 상황 따지느라 주의 영광 사정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주님 내가 마지막 때 이 원수 저주받은 자들아 마귀와 더불어 그 사자들에게 있는 영영한 지옥 주님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예수가족 연세가족들이 정신바짝 차려서 지극히 내 형제 중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하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으니 마지막 때는 예수에 빠져야 합니다. 예수에 젖어야 합니다. 말씀에 젖어야 합니다. 말씀에 빠져야 합니다. 예수 피에 물에 빠져야 합니다. 주님에 젖어야 됩니다. 신랑을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 나눠주는 주님 양과 같은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리까지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저희는 영원히 이는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은 오직 예수를 통해 죄사함과 영원한 천국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님 내가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했던 것다 마귀에게 속아서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반대로 갚으신다고 했으니 주여 내가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들었으면 그 말씀으로 만들어지게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의 때 영원한 천국의 신령한 주인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까 원수가 제공하는 육신의 생각 너는 들었으니 들은 것으로 끝내어 결국 사망으로 몰아내는 원수에게 정리해서 주님께 도와주시고 여기의 생각은 오직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무서운 심판대 앞에 자리까지 칭찬받으며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소유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으로 운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정신을 운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내 맘대로 갚으시고 심은 대로 보내시는 우리 주님의 확실한 진리 앞에 내가 영혼의 뺏어 막으며 달란트의 힘을 받는 믿음의 사람 연주자같이 정결하게 주님의 때를 사랑하며 사는 사람 바로 양과 같이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나도 주님의 영혼에게 예수의 것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제한 없이 쓰임받게 도와주셔서 2020년도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작은 점에 얘기하고 아직 기회가 있으니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되어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런 자로 만들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당당하게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26장부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다시 올 때 주님이 마지막 부탁했던 이 말씀대로 심판할 것이니 우리 모든 연세가족 함께 예배는 우리 예수 가족들을 축복하사 그들에게 반드시 달란트 유익을 남겨 사명의 신령한 작품을 가지고 주님 만남으로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고 내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미르는 다섯 처녀처럼 준비가 부족해서 부족한 것도 버림받았는데 준비 않는 것은 얼마나 이미 버림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했으니 준비하지 않는 처녀는 벌써 버림받은 것입니다. 이미 신랑이라고 말할 수 없고 이미 청혼한 사이도 아니기 때문에 신랑은 더 이상 그를 기다릴 것도 없고 신부도 주를 기다릴 것도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주님이 나를 기다릴 것도 없고 내가 주님을 기다릴 것도 없는 신부가 아니라면 절망적입니다. 빨리 주님과 청혼한 자가 되어서 신랑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기다려도 준비가 부족해서 타락한 미련 다섯 처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미리 준비하고 확실하게 신랑을 따라 시집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오시면 그게 틀림밖에 없어서 마지막 때 심판부터 먼저 해버린 염소,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더불어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용령한 불로 들어가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누구를 뭘 주면 나누면서 사랑하며 생각하며 살았습니까? 우리는 아주 정욕적이고 이기주의자고 자기 개인주의자이고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요 남의 사정 알지 못하고 사는 자입니다. 주님은 내 사정 아시고 목숨 주셨고 초대교회 사도들은 우리 사정을 알아서 이 복음을 전하다 죽었는데 우리는 전혀 이웃 사정을 모르고 내 부모 사정, 자식 사정, 형제 사정, 내 아는 모든 친척 사정도 모르며 지옥 가나 말거나 내비두고 굶거나 말거나 내비두고 어떻든 우리는 구경꾼이 되어서 아버지 상관없는 자가 된다면 이미 우리는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자에서 벗어나 축복받은 자가 되었다는 증거로 양 같은 자가 되게 하시고 주여 오른쪽에 서 있게 도와주소서. 반드시 죽어나누며 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주의 종을 쓰셨습니다. 마지막 주일에 마지막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 말씀을 듣고 참으로 만들어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소서. 정신 차려 준비하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기도를 쉬지 말게 하옵소서. 내년부터 해야지. 벌써 못할 따름입니다.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기도하게 하옵소서.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옵시고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도와주소서. 주님이 우리 집에 계시니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가서는 기도하고 집에서는 못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교회에서는 대면하고 집에서는 대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집은 내 집에 와 주님은 내 집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에게 기도하여 절대로 육신에게 당하지 말게 하시고 정욕에게 당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이 이끌려 주님의 기쁘신 대로 신령한 신부가 되고 신령한 달란트 유익을 넘기는 자가 되고 신령한 오른편에 주와 같은 생애를 같이 가진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성도들 육체를 지긋지긋하게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아, 힘들게 하는 귀신 질병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질병아, 우리를 정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적이고 철저하게 폐쇄되게 만들어서 이웃과 함께하지 못하며 그리고 내 스스로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정욕만을 위해서 자기 배만을 비지는 구름 없는 물같이 물이 바짝 뽑혀 바짝 마른 나무처럼 이런 저주받은 예수 사랑 메마른 자, 주님 육신 메마른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만든 마귀 사단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사명 가지고도 달란트 이익을 남기지 못하게 만들어 결국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대로 만드는 마귀의 사단 귀신아, 네가 하늘에서 쫓기고 공중에서 쫓기고 땅에서 쫓겨 지옥에 가야 하듯이 우리를 쫓겨난 자로, 너와 똑같은 자로 만들려는 막한 마귀의 사단 귀신아, 너는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히 명령하노니 마귀 사단 귀신 질병 저주 염려 근심 걱정 다 내 놈이 갖다 주고는 이신이 떠나갈지어다. 오늘 저녁 설교를 듣고 우리 성도들이 정신 바짝 차려서 반드시 유익을 달란트 유익을 남기고 정결한 처녀로서 준비된 자가 되고 서로 돕고 사랑하면서 반드시 오른편에 있는 자가 되어서 주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못하는 마귀의 사단 귀신아,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를 몰아내라고 말씀했으니 너는 하나님의 원수요 우리의 원수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영혼의 육신을 이용하고 육신의 생각을 이용하고 정욕을 이용하고 욕심을 이용해서 육신만을 위해 살게 한 원수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주님, 아차하다 주님 오시면 그냥 버림받습니다. 2020년도를 맞이 마감하면서 정신이 푸뚝 들게 하시고 새로운 해는 새 사람으로 가게 하옵소서. 새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새로 작정하게 하옵소서. 새로 결심하게 하옵소서. 행동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이 헛되지 않도록 이 종부터 우리 모든 부사역자들과 영혼 맡은 수많은 사명을 가진 자로부터 직분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함께 예배드린 예수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충성된 일꾼 되어 주의 나라에 주님 뵙게 하옵소서. 오늘도 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주가 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도 나고자 되지 않고 저는 주 앞에 들림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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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달란트 이익 남기게 하옵소서. 정결한 처녀가 되게 하옵소서. 오른편에 있는 양이 되게 하소서. 주님 못 뵙는 날 영광스럽게 뵙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